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무슨 달입니까? 성탄의 달이라고 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되게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성탄 추리와 이 별을 바라보면 안도함이 있고, 우리의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길가에서 성탄 캐롤을 듣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그 음식점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주 은은하고 힘있게 들려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 이 계절인데 우리 사회가 더 냉랭해지고 복음에 관심이 없어지지 않나 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과 복음의 소식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91.1 FM 방송을 맞추면 전북 극동 방송이 나오는데 이 계절에는 거의 크리스마스 찬양만 나와요. 91.1 차 운전하시거나 집에서 맞추시면 성탄 캐롤 찬양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03.7 메가헤르츠 전북 CBS 방송에서도 말씀과 성탄 찬양 등이 나오기에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에 맞추셔서 주님과 함께 찬양으로 동행하는 그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전해졌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도원을 비유로 들면서 포도원의 행복한 노래를 부르라, 포도원의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포도원에 소망이 있는 노래를 부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집중하면, 주목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옆 지체들에게 먼저 전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인사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로 전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여러분, 이 소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정말 없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가셔서 미션으로 5명 이상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인사로 전해 주시기를 바라요. 가족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직장인, 동료, 또 이웃들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복한 일상에는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12월, 바로 기쁘고 복된 성탄의 이 달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고자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라 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복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회복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라는 데는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를 소망으로 힘차게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 어려움과 사건, 사고 등으로 고난에 직면하고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이 11달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어려움을 원치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저변에 깔려있는 이 악의 세력들, 악의 죄악의 뿌리, 미혹과 유혹, 근본적으로 악한 사단이 교묘히 우리 사회를 흔들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땅에 사는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의 곤고함과 어려움에 여전히 같이 아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 날을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거맨 표현된 리워야단, 또 사단을 벌하시고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탄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은, 그때는 일상에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때이고 그 날을 의미해요. 각 사람들마다, 각 가정마다, 각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 그 날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고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결박, 죄의 흉악한 어려움들, 문제들을 다 벌하시고 다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몇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날랜 뱀 리워야단,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도 리워야단 이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러 종류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이 사탄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뱀처럼 간교하고 또 교활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리워야단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리워야단은 뱀에 비슷하게 표현되었는데, 그 뱀이 악한 뱀으로 등장하는 게 성경의 맨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렸습니까? 하와를 먼저 빠뜨리고 같이 사는 아담도 죄는 전염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특성 가운데 어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이 뱀이 발악하는 것을 리워야단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말세가 갈수록 더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과 고통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힘드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주변을 바라보시면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한 많은 믿는 자들, 또 우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다 괴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은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데, 이 악한 사단의 머리를 날려버리실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날, 승리의 날이 시작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승리의 날이 시작되었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장하고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차도 사면 5년 10만 킬로 보증해 주는데 그 보증이 있어서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안전은 무엇으로 보장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도와줄게 했지만 그 보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 보증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우리가 힘듦을 겪을 수 있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려움을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심을 보증하기 위해 더 분명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열매 맺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다 작성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계약서가 허위 계약서, 또 사기 계약서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전세 대출, 집 매매 계약 쓰고 이중 계약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될 수가 있으니 우리도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실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절과 3절에 실제 우리가 안전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보여주십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가 그 열매를 좌우하는 것이죠. 시냇가 옆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조차 열매를 잘 맺어갑니다. 그러나 오염된 물에 심겼거나 광야에 심긴 나무는 열매 맺기가 너무도 버겁고 어렵고 견디기조차 어렵습니다.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라고 해요.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 어려울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환난의 날, 많은 이들은 절망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포도원에 누가 심겨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어려운 날이 다가와도 결코 근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돌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들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포도원에 우리가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허락해 주심으로 이 포도원이 지켜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봄철이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거기에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거기에 산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이삭이 연글어서 고개를 숙일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뜨거운 햇볕이 필요하죠. 또 식물이 생장하기 위해서는 볕이 필요하고 또 비가 물이 필요한데 이 나무들은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와 양분은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그 나무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심겨진 우리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주셔서 때로 아플 수 있지만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같은 은혜로 우리가 2024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아프고 병원에 있고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견디기 어려웠으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외로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만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 지체를 보내주셔서 견딜만하게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에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 우리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광야 같은 또 악한 사단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더욱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포도원을 이 땅에 만들게 하신 것인데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의 도전과 어둠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구약 시대에 그 보호하는 그 성처럼 오늘 이 세상에 살며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바로 교회를 세우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들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거하도록 작은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요 또 교회 공동체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시각각 호시탐탐 미혹하고 있습니까? 거짓 진리로 미혹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매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와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찬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찬양의 향기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퍼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게 월급 받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기 계신 성도들이 교회에 월급 받고 일하시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푼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차 안내를 하시고 운전을 하시고 또 교회에 수고하시고 주방과 찬양대, 교사, 방송실 여러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게 한 푼도 받지 않고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한데,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상을 향한 소망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몰고 수고하는 자, 곧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세우기 위해 수고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세상의 악한 영혼들과 악한 영들과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기관이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처소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매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 제일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돕고 서로 안아줄 지체를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제일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 수고하는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긴급한 명령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나무를 심고 가꿀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61장 3절 중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의의 나무인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의 나무를 심어 그 지역사회와 그 가정 또 열방을 구원하셔서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대, 우리의 현실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보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약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 속에 인구 절벽 속에서 젊은 크리스천들이 약화되고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욱 힘을 내야 되는 시기에 더 적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교회 안에 아웃사이더가 되어가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젊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과 신앙활동이, 신앙의 은혜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적어지고 소극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점심 식사를 다 이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할 사람이 없어요. 비단 우리 교회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간편식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다, 나 때는 이랬다는 라떼 시기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눈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세워가야 될 그 사명의식을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젊은이 세대의 어려움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예배를 보아도 믿음이 탄탄하고 오랜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은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지만,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지만 세상에 지치고 힘든 청년들의 젊은이 세대는 이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중삼층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의 어려운 마음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세대,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이 세대에게 중심 자리를 내어주고 이들의 신앙활동과 크리스찬들의 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결혼에 관심이 없어지고 출산과 거룩한 백성을 낳는 일들에 선택의 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울타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 세대가 중심에 서도록 배려와 각고의 도전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학 청년부 사역자를 모셔서 청년 활동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신설하여서 청년 세대, 젊은 세대의 예배 활성화와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고자 그렇게 배려하고 또 시도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청년 세대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배려하고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11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교회로 더욱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포도원의 노래가 더욱 뜨겁게 불려지는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긴급성을 가지고 정말 시급한 일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제일 포도원에서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불려지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종 믿음의 열매가 주일학교로부터 젊은이 또 청년 세대, 장년 성도를 통해 맺혀지는데 총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심고 가꾸어야 되는 거죠. 자꾸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시도하고 도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아도 여러 이유로 황무하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도 그러하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으로 성탄의 계절에 보내주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먼저 우리 제일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나의 교회로 삼고 충성되게 섬겨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라 말씀하셨으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꿈을 꾸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더욱 새롭게 하여서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들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젊은이 세대,
주일학교를 회복시켜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울타리에 양이 가득하고 찬양의 소리가 뜨겁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전주제일교회